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좋은 유익한 정확한 통계 자료들을 많이 접하고 또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지구에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200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날이 수요일 아침 또 금요일 아침입니다. 뭘 했는지 한 2, 3일 되면 쓰레기가 그냥 한 보따리 이렇게 쌓입니다. 근데 200만 톤 이 지구에서 어디다 버리지? 하지만 여튼 쓰레기를 사람들은 소비하고 배출합니다. 그리고 매년 5억 톤, 무려 5억 톤의 기름, 오일이 사고나 폐기물로 유출이 되고 새고 있습니다. 6,500만 톤의 오물이 매년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또 바다의 수많은 종들을 사라지게 하고 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오늘은 환경이 오염된 사례를 언급하고 오늘 말씀 안에서는 가급적 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피해 사례, 어떤 위기의 반증,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들, 그런 기후의 징후들을 더 이상 오늘은 가급적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보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오염되는 지구촌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신앙인으로, 그냥 일반 사람 아니고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원칙은 무언가?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우리가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여튼 명백하게 이렇게 쓰레기가 배출되고 오염되고 소비되고 망가지고 파괴되는 이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원칙은 뭔가? 이런 위기에서 신앙인들은 과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어떤 근거인가? 그런 희망을 세상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주 대박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잘 몰랐는데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만나게 하고, 또 그래서 그때 오더해서 목요일 저녁에 제가 배달을 받았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아주 정신없이 읽은 책입니다. 책 제목은 나의 지구를 부탁해 라는 책이고, 세계 수많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베스트셀러가 2008년부터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데이브 부클리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고, 복음주의 계열, 그러니까 진보적인 계열이 아니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또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들이 1980년도에 만든 로잔 회의, 로잔 운동, 로잔 성명, 이 단체에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줄기차게 창조 세계의 돌봄을 위해서 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책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던 까닭은 이 안에 무수한 성경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좀 전에 질문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에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인이고 교회인가? 이거에 대해 상당히 깊은 영감을 준 책입니다. 저자가 먼저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관심 안 갖고 사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삶이고, 오늘 그냥 예배 드리니까 아마 관심 갖는 게 대부분일 텐데, 왜 우리는 여튼 환경 문제, 이 환경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사람에게 그걸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선 자기 입장에 따라, 자기 어떤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스타일, 타입에 따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입장에서 관심을 물론 둘 수도 있습니다만, 신앙인이라면 내 입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모든 것, 여러분들의 생각 다 한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게 뭔지, 왜 우리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짠 하고 나타난 시작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이 시작될 때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 세상의 시작의 이야기를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봤죠? 읽었죠? 우리는 그때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될 땐 누구도 있지 않았고, 심지어는 무라고 했습니다. 뭐 어떤 머티리얼, 물질, 빛, 어떤 원료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 고대 종교나 현대 어떤 다른 여타의 종교와 구별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도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무언가의 머티리얼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신기하게 우리는 그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건 아주 태고적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호기심인데, 그 호기심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어왔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는데,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갈빗대를 갖다 만들어졌고, 며칠째 만들어졌고, 그 순서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매뉴얼에 대해 상당히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창조과학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억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 입장에서의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실제 잊게 하고, 그 이야기를 잊게 하고, 창세기를 쓰도록 영감을 주신 하나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how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조립되어 만들어진 그 과정과 매뉴얼보다는 무엇가 하나님 입장이냐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가 창세기의 관심입니다. 왜? 우리는 왜 존재한 거야?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 입장에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창세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왜 이 창조 세계를 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셨는지, 왜, 어떻게를 메모라이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지, 우리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또 성서가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궁금이 어떻게이지만 하나님은 왜입니다. 왜라는 존재 이유에 대한 답이 오늘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셨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생육하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결혼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땅에 가득해라, 또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와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 인간이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첫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신없이 모든 걸 돈도 내고 뭣도 하고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손 번성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옛 계약에 있는 구약이 이루어졌고, 그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위대한 인물들을 출연시키고 했습니다.
수없는 존재 이유를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수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네가 사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걸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그건 뭐냐? 오늘 28절입니다. 사람이 있는 이유, 이거는 창조세계가 있는 하나님이 준 이유입니다. 창조세계가 있는 이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충만하라,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특히나 15세기 이후에 500년 동안 이 서구 문명 사회에서 가장 이거를 왜곡해서 오해해서 잘못해서 특히 산업혁명과 덧붙여져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잘못 받아들여 잘못 살게 되는 한 가지 말이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어떤 느낌입니까? 정복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바쉬입니다. 이건 정복입니다. 근데 이 정복하라는 게 여러분들 느낌상 이 땅을 정복하는 게 무차별적으로 가서 개발하고 독점하고 파헤치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그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겠죠. 다만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창조세계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이 처음 대중적으로 읽혀졌던 시기는, 창세기가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읽혀졌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니 이게 신천지입니다.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화려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고백하는 태양, 라라고는 태양, 탄닌이라는 큰 물고기, 샤마임이라는 하늘,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그들이 그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던 그 제국이 믿고 있는 최고의 강력한 신이 내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들이 그 노예 주제, 포로 주제 고백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슴에 웅장한 장엄한 신앙 고백인 거죠. 땅 이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땅을 정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땅을 막 파헤치고 그걸 막 누르고 약탈하고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전쟁도 없던 창조의 첫 번째 주간,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하늘이 또 바다 구별되고, 이런 창조의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주간, 그 주간에 땅과 너희들 전쟁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걸 만드시고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누구에게 핑계하고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번 그걸 만드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참 좋았다. 그 좋아하신 창조세계를 파괴할, 망가뜨리고 부서뜨릴 그런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아하신 창조세계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돌봐라 라고 한 청지기의 사명, 인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공존하는 것, 섬기고 돌보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첫 번째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 창조세계를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해서, 또 하나님이 그냥 다 거기에 신성, 보이지 않는 신성과 영광이 깃들어져 있어서, 나만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환경을 돌봐야 되는 성서가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나만, 내 교회만,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점수표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가면 이걸로 점수 잘 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 참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창조세계는 둘째치고 나만. 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우린 창조세계를 돌봐야 되느냐? 창조세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거 다 잘 아시죠? 근데 진짜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오늘날도 가장 먼저 초미의 어떤 그 월가의 스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땅값, 부동산값.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세력과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담론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입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저에게도 진짜 아멘이다. 진짜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내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아멘. 레위기 25장 23절 바로 이 부분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아멘. 토지가 하나님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대부분 이민자로 미국 안에 있는 시스템이지만 뭐죠? 집을 구입합니다. 근데 대부분 목돈이 캐시로 딱 있는 사람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은행 융자를 얻어가지고 집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은행 거죠. 또 은행에 돈을 넣어놓았던 집단들의 것이죠. 근데 내 거라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임차대인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격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면 함께 더불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것처럼 살게 하셨지만 우리 게 아닙니다. 내 게면 사실은 핸들링할 능력도 없잖아요. 저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핸들링합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 숱하게 올 텐데 잠 못 잘 거려? 이거 어떻게 갚나? 이거 이렇게 돌릴까? 이 돈을 이렇게 돌릴까? 잠 못 잘 거려? 괜히 그냥 있는 척하면서 의시되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맡을 능력도 없고 내 거라고 행세할 능력도 없는데 우리는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망해버립니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또닥여주고 책임지고 돌보고 이런 공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 차려 잘 살아고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내 삶을 변환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분명히 낙심할 겁니다. 세상의 환경운동가들, 그 사회운동가들이 분명히 낙심하는 모습들을 충분히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낙심하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들, 온 마음 온 목숨 바쳐가지고 하는 작은 행동들이 너무 미미하고 때로는 너무 늦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이 성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냐면 모든 생명을 서스테인, 홀딩할, 붙드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붙드시는 계획에 사명자인 불러주신 우리를 포함시키시려고 전심을 다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근거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믿는 구석이 없고 데이터나
분석을 통해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없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중재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갈등에 분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아파도 피하고 싶어도 명분과 가치가 내 가슴에 쫙 들어오면 그냥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밑에 장작더미 대놓고 십자가에 묶어놓고 거기 장작해서 막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는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그냥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 기계가 어디 있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두려워했습니다. 명분과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는 겁니다. 내 작은 행동들이 아무리 미미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일상의 몸짓과 전환들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홀딩하고 서스테인하는 붙드시는 이 놀라운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심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가게 됩니다. 결국 그게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해 보이는 우리의 노력을 들어서 별것도 아닌 하자는 우리의 노력을 들어서 지구의 지속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넣을 수 있는 분임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게 제가 부족하지만 가보려고 하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인 신앙인들에게 제시하게 되는 명분이고 이유입니다. 그게 옳고 그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왜 환경에 관심을 갖습니까? 좋아해서 안 좋아해 주면요, 관심이 식어지고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요, 해담에게 한번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즐긴다고요? 그것 때문에 한다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게 바뀌어지면요, 사회적 주요 이슈라고요? 그 사회적 이슈는 늘 요동칩니다. 그게 바뀌어지면요, 두렵고 공포스러워서요, 그게 망각돼서 그냥 민감함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기후 난민이라는 게 무서운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 얼마 전에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알프스의 알프스의 융프라우, 제가 가본 융프라우 가로 밑에 동네에 호수 담소가 있는데 6개, 7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냥 눈이 녹아서 수 없는 세월 동안 쌓인 어마어마한 담소가, 근데 그게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녹아가지고 그게 터지면 수만 명의 거기 못 사는 겁니다.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이 전 세계 사막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수없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대한 행동의 기준과 명분과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속 가능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사명으로, 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거기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관심 둬야 됩니다. 환경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부르심,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주신 게 이른 비해서는 안 했습니다. 좀 무서워서. 이민자보호교회처럼 미국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 생각이 있는, 깨어 있는 교회들이 기후 위기, TF, 환경 문제, 창조 세계 돌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무브먼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제가 서치해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코로나 이거 안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 그게 메인 타겟이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나의 불편이 메꾸어지고 바뀌어지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아파하신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파괴돼 하나님이 피 터지게 아파하실 때 나도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모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나도 그 길에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신앙인이 환경 문제에 중심을 둬야 될 명분과 이유입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를 돌보고 그 자체가 곧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고, 그 복된 소식 가슴에 품고 어떤 아파하는 현장, 파괴된 현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멋진 교인들이 그래도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을 돌보는 우리 안에, 공존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신성으로 나타나 함께 하실 거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